아, 아, 아. 자, 우리 찬미가 365장. 찬미가 365장. 각자 찬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PPT가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못 띄워드리는데요. 365장 우리 찬미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간주 듣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365장 찬미하십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수선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64장 참여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하소서. 내 희로애락간 늘 갭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애락간 늘 갭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네. 다시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또 그 천국에 관한 비유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연구 3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오늘 제가 또 뭘 어떻게 잘못 건드려 가지고 PPT가 날라갔어요. PPT 하는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4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전에 비유를 좀 들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기도 하고요. 또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했고요. 이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돈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각종 보화를 이렇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는 장소요? 나만 아는 장소에 보화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의 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예. 그리고 타임캡슐이라 그러나요? 그때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재 유산을 땅속에 이렇게 아주 다 묻어두고 100년 후 혹은 150년 후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뭐 돈을 다 어디다 둡니까? 은행에다 다 두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귀중한 보물들은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혹은 그 묻어놓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그것을 어디다 세월이 지나서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물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화, 천국은 보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화는 귀중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보화가,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인데 보화가 왜 감추었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감추었다고 얘기했을까? 확 드러나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감춰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을 감춰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드러냈는데 왜 감추인 보화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배웠다고 하는 철학자들은, 그들은 천국 복음을 자기의 이론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뭐 했습니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구속의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신비와 능력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천국 복음을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으로 천국 복음을 뭐 했습니까? 가려버렸어요. 분명히 천국 복음인데, 분명히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인데, 신비의 능력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전통으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천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국 복음을 어떤 백성에게 주었죠?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천국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 복음, 여기서 보화는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 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될 것을 그들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위하여 목숨같이 그들 자손들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보존하였고, 그리고 율법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었을 때 그들은 보화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밭에 감춘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로서, 넉넉한 기별로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구약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면서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과는 전혀 그들과 맞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까?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보화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에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했다. 진리가 되시며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시명 되시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에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뭡니까? 구원. 그 구원을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이기심,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그들은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신앙은 그들에게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드러내고 말한다면 그들은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출교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몰랐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메시아를 그들은 공포를 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믿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뭐 했습니까?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핍박과 출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밭에 감춘 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점점 요즘 세상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뭐 출교는 아니지만 점점 무시당하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요즘에 기독교의 인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선호하고 그렇게 존경의 대상일까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는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선호하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 아시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직업.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네,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스님이, 신부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바로 뭡니까? 소방관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방관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소방관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소방관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직업이지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잖아요. 참 목사나 모든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요즘 세상에서 이 기독교의 위신과 기독교의 그 위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뭐 부패하고 그다음에 뭐 목사가 뭐 부패하고 그런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뭐한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기독교가 뭐 어쩌다 욕하기 전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별, 천국의 기별이 자꾸만 감춰졌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춰지는 것이 스스로,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천국 복음을 가렸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목사가, 어떻게 보면 신도들이 그것을 가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 그렇게 저 사람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친다든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썩 환영받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점점 그런 일은 더할 겁니다. 더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예,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곁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나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이게 쉬고 있잖아요. 나무 그늘에서 아주 편히 쉬고 있어요. 그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쉬고 있는 그 땅 밑에 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땅 밑에 묻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평화 있는 것처럼 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보화는 어떤 보화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이 목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호흡하고 있는 이 목숨도 되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만족하게 살고 있어 만족하게 다 모아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니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의 가치는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이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하여 집에 가서 그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 아닙니까?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유에서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땅을 사야 되니까요. 그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선물이라면서 구원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뭘까요? 보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희생하라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화를 우리가 등한히 여겼을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등한히 여겼을 때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영생을 뭐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그 보화를 등한히 여겼을 때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 손에서 뭐 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이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를 등한히 여긴 결과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보화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그 감추인 보화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보화를 캐듯이, 보화를 찾듯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바치듯이 성경 말씀을 모아야 했다는 것입니까? 찾고 음미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요즘같이 말씀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풍성한 말씀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여러 그러세요. 요즘에 참 온라인 시대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어요. 유튜브에는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거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보화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글쎄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는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화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화를 구별할 것인가? 이거 참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대부분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습니다. 대부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여전히 가라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의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은 저의 설교가 교우님들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얘기하는 그 기별이 정말 성경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한다면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설교라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평하고 비평의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마치 그냥 보화가 그냥 이렇게 뭐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보화를 따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희생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전생애가 오직 우리 삶 속의 목표가 사실은 우리가 그 목표가 보화의 발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더 뭐 이상 필요 있겠어요? 예,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후에 잘 살아보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잘 살아서 몇 년 더 잘 살 것입니까? 100년이요? 100년 좋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연도수 차이는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론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보화의 발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오늘 이렇게 뭔가 첼로 연주도 해보고 듣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불고 뭐 등등 다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게 잘해서 뭐 할 것인가? 내가 이 기타리스트가 될 것인가? 그러기에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자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그걸 보면서 과연 목사 이것을 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 내가 이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것은 이 과정이든지 어떻게든지 과정이든지 끝이든지 이것은 나는 목사로서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과정 모두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것은 내 목사로서의 복음의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보화의 발견,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또 새롭게 우리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만하면은 60년 믿었으면 70년 믿었으면 80년 믿었으면 나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영원히 사랑할 주제, 영원히 사랑받을 주제가 누구시 분이세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값진 진주.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또 진주도 누굴 의미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에요. 좋은 진주. 왜 좋은 진주? 예수님은 그 성품에서도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고 능력이신 분이시고 영광과 광채가 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도 값진 진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비유가 참 재밌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어야 돼요. 제가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진주, 값진 진주, 그 진주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장사꾼에는 직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요. 예를 든다면 기타를 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최정옥 사모님은 그런데 좀 저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직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또 값진 진주를 뭐 해야 된다?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값진 진주를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냐 이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그렇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다 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값진 진주를 다 사야 될까요? 아니, 왜 보화를 발견하면서 그 돈 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사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값이 나가니까 그 값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 진주는 선물이라면서요. 예? 선물로 주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야 되는 것인가?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값을 주고 사야 돼. 물론 우리가 이 진주를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값을 자기 다 팔아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투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해야 될까요? 천국은 선물이라면서 구원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전 재산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잖아요. 뭐 10억이나 100억이나 뭐 1000억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면, 그럼 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전 재산을 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천국을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것이죠. 믿음의 선물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천국을 다 팔아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가며 뭔가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재산을 다 판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의미되는가 하면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 생애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목숨을 다 바치라는 얘기는, 내가 희생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까? 그야말로 선물로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이제는 그 관리자가 뭘 하는 거예요? 관리자에게 다 맡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놓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맡겨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원래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생명조차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내 자식도 내가 같이 협조했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지로부터 통해온 생명의 씨앗, 또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통해온 생명의 씨앗을 그냥 이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어나온 것을 내 자손들에게 이어준 것밖에 없어요. 마치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주듯이, 그 바톤 내 게 아니에요. 바톤을 이어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바톤을 이제는 주인이신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주에 다 판다라는 의미가 그런 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자는 나의 모든 생애가 누구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진정한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보화가 내가 하나님의 보화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과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문은, 천국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의 인간의 이 부족한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불로 연단한 그런 연단한 금, 우리의 어떤 성품,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 벌거벗은 수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뭐 한 것이에요? 실수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 주인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다 내 노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내준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내 것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금을 사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흰 옷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 보이지 않은 눈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니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누구 것에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내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어려움, 내 스스로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수치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444장 우리 찬미 드리는 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44장. (444장) 여러 해 동안 드린 나의 기도, 나비 없다 낙심 말아라. 음에 떠나며 흘린 눈물 이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아랜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애통하며 흘린 눈물 돈 응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의 부적 살펴보아라. 내 기도하는 말이 시작될 때 주께서 이미 들으셨도다. 내가 진 향불 끄지 않으며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며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폭풍과 내성 소리 진동해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의 생애에서 보화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에게 맡긴 그러한 달란트며 저에게 맡긴 모든 삶이 내 것으로 알고 내 맘대로 관리하고 내 맘대로 썼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주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하여 참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천국 복음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저 하늘의 백성, 보화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